우리가 오늘 맥주절 예배를 드릴 때 맥주절이 하루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 예배를 7주를 지났는데 맥주절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초실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은 6월절이 며칠이에요?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이 언제예요?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이제 그 맥주절이 시작이 되는데 초실절로부터 7주 다음 날, 7주 다음 날 이제 그 오순절에 맥주 이제 그 절기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6월절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14일날. 그러면 언제 부활하셔요? 바로 초실절 16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제사는 초실절이 어떻게 이제 초실절의 시작이 되냐면은 이제 그 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매가 있는 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쭉 이제 저기 초막절 막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절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는데 6월절만이 광야에서도 지켰어요. 그래서 초실절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데,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먼저 이제 거둠, 그러니까 보리가 익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리를 다 타작이 받고 그 중에 어떤 얼마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그 이제 초실절에 그 단을 묶어서 단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타작을 못해요. 예,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리가 무르익었을 때 그 보리를 하나님께 바칠 이제 단만큼을 가져다가 성막 앞에서 흔들어놨죠. 그럼 괜히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세하게 규례를 정한 것이 아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죽어있는 사람, 아주 그냥 죽어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있잖아요. 살아있지만 교만하고 뭔가 죽은 듯이 사는 사람들은요, 목이 굳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예.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 이제 아주 그 생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을 이제 예표하기 때문에 초실절은 바로 성막 앞에서 이제 그 연중에 가장 먼저 익은 곡식, 연중에 가장 먼저 그 타자가는 열매가 보리잖아요. 그 보리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낫을 대서 가져다가 성막 앞에서 막 흔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 이제 맥주절을 지키면서 예배 시간 말씀이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맥주절이 시작한 초실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흔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맥주절 종료를 알는 맥주절에는 밀을 수확해가지고 밀가루로 드리잖아요. 그 밀가루를 이제 밀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빚어서 떡 두더머리를 드리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드리는 이제 떡 두더머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뒤엎어진, 갈아엎어진 새 인격이 된 성도,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아엎어져서 새 인격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맥주절에 드리는 떡 두더머리도 흔들어 드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변화된 우리의 그 인격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그런 이제 행위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흔들어 드린다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누가 크게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초실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구약만 있다면 초실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안식일에 초실절이 지켜진 게 아니고 안식일 이튿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지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도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경 구약 성경과 일치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까지 일치된다. 그냥 그날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딱 그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확하다.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세운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위에 둔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자의 길을 가는 거다. 우리가 모르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요. 그것을 쫓아가기 힘들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것이 너무 힘든데 참 제 입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드린 예물이었어요. 초실절.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오순절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초실절이 없는 오순절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오순절만 생각할 수가 없다. 맥주 감사절만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자 목사는 그동안에 맥주 감사만 생각하니까 오순절만 생각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짓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절이 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이미자 목사에 깨닫게 하셨어요. 초실절이 없는 맥주 감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붙어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지체로 붙어 있어라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영광을 받을 때 지체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건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을 우리가 분리하고 우리가 맥주절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연결되어서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 천사 방불한 그러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3장 10절을 누가 다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까지죠?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한겨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초실절. 이 초실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가장 크게 어떤 핵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초실절. 예? 예수님의 이제 부활인데 또 다른 면은 첫 열매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활 신앙, 그 신앙이 주님께서 거두시는 그 알곡된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 신앙을 우리가 항상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제 우리가 요제, 화제, 정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런 모든 요제, 정제,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 요제하면 흔들어서 드린다. 화제하면 불로 드린다. 불 가운데로 드린 것이 불로. 그 다음에 전제하면은 어떤 포도주라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씀한다. 그런데 특히 이제 초실절에는 요제로 드렸어요. 흔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주절에도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 그래서 초실절의 실체는 누구였어요? 초실절의 실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초실절에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속죄제를 안 드렸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속죄제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맥주절은 다르잖아요. 맥주절의 요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어떤 새로운 인격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때는 속죄제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을 예표하는 초실절에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시대 구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애굽하면은 애굽은 뭘 예표해요? 애굽 늘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대한 것의 예표. 그러면은 그 애굽하면은 애굽 신앙. 애굽 신앙 안에는 우리가 나열해 보면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신앙. 근데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세속주의, 출세주의, 돈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애굽 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예표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애굽을 벗어나는 그런 이제 유일한 그런 이제 길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6월절 신앙.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6월절 신앙,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디로 인도받았어요? 곧바로 가나안으로 갔나요? 거기 광야로 갔어요. 그럼 광야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애국을 말하는 거고 이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삶. 그래서 제가 여서 서운한 이제 선교도서 이제 이 부분을 마치고 민수기를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 민수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달달처럼 외워야 된다고 봐요. 이 민수기 말씀은.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주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총 그런 문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도 부딪힐 수 있고 저런 문제, 목회자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잘 깨뚫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적인 시대를 구분하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애굽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동참해서 할례를 받고 우리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광야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어진 것이고 이제 광야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야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산이 많다. 예. 그래서 광야 시대를 잘못 살면은 광야 시대에 어때요? 광야로 인도받은 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죽은 자들이 많았잖아요. 불순종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속의 복음, 우리가 주의 계속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결실로서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예,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40년 시대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사는 삶인데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은 교회 시대를 말한다. 예,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열매에 관한 것들은 다 천국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 천국에서 계수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예,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6월절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드려진 절기인데 6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의 핵심이? 6월절 어린 양. 예.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언제 준비했어요? 1월 10일. 예. 그래서 왜 이 6월절 그 절기가 있는 달을 1월달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종교령인데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령 1월달로 삼았다. 그래서 이 1월달은 태양력으로 언제라고 그랬어요? 3, 4, 5이라고 그랬어요. 3, 4, 5.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그 제물이 핵심인데 그 제물은 언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1월 10일. 예. 그 다음에 그 1월달은 지금 태양력으로 언제라고 그랬어요? 3, 4, 5. 즉 우리가 부활절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없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하루 지켜요?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예. 근데 이 7일 동안에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이 무교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 부패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킬 때, 초실절이 무교절 다음이잖아요. 그때 누룩 없는 이제 그런 떡을 먹지만은 그냥 맥주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룩을 넣잖아요.
그때는 또 왜 누룩을 넣어요? 성도에 관련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룩을 안 넣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멸추절에 그 이제 떡 두루머리를 만들 때 누룩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내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측면에서의 누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이미자 목사같이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게 하는 외적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주님의 역사는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는 능력이잖아요. 저는 이미자 목사가 나 자신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협소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미자 목사의 그런 누룩과 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는데 6월절이 며칠이요? 14일이요. 무교절이 며칠이요? 그럼 무교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미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 계시고 성도를 의미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옛생활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침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몸이 다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의 옛생활이 다 사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어떤 중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예, 그리고 또 무교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예, 무교절은요, 뭘 또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초실절이죠. 예. 무교절은 변치 않은 예수님의 말씀. 예. 그래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을 따라서 계속 통달하는 얘기예요. 예. 예. 진리의 말씀, 예수님 자신,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 그러면 6월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목축을 할 때 초태생은 다 바쳐야 돼. 응? 번제로 다. 왜 그 초태생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만민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민 가운데 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만민 가운데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대표해서 너희의 속죄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 목양을 할 때 초태생은 다 바쳐라. 그 얘기예요. 6월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6월절은 큰 의미에서 어떤 의미예요?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보세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덤에 계신 주님. 그리고 또 성도들한테 적용하면요. 성도들한테 적용하면 옛것이 다 죽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의 어떤 상징. 그리고 또 무교절이 뭐라 그랬어요? 부패가 없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7일이라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의무가 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언제 지켜졌어요? 초실절. 네. 무교절 다음 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 지켜졌으니까 그 초실절은 무교절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예. 너무 목사님, 예. 유대인들이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예. 이 의미에서 토요일을 예. 지켰지만 예. 저희는 출실절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예. 안식일 다음 날을 예.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부활을 거죠. 기념하여 드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주의 날을 안식일같이 지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초실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또 부활이면서 어떤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성도의 성령 받는 것이 있고 성도의 부활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엮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엮여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독립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장성하는 부모에게 독립하고 이건 좋아요. 독립 정신은요. 그렇지만은 주님과의 관련해서는 절대 독립하면 안 돼요. 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엮여 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구원, 예수님의 대속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피 흘림이에요.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피 흘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나타난 어떤 그런 이제 맥주절과 추수절과 관련해서 오순절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은 강림을 뜻하는 떡 두 덩어리로 드리는 거.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주님화 되는 거예요. 말씀화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알갱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을 예표하는 초실절의 이제 알갱이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열매로 드리는 것은 주님은 그대로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려요. 근데 우리는 이대로 드리면 안 돼요. 변화된 우리가 갈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밀을 갈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를 뜻하는 떡 두 덩이가 들어질 때까지는 주님의 대속과 또 무교절 우리가 말씀과의 투쟁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신앙 예?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가면서 떡 두 덩어리가 되는 것이 떡 두 덩어리는 이방과 유대인을 상징해요. 예. 그러니까 이방과 유대인 이 혈통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의 불로 이 떡 두 덩어리도 않는 게 아니에요. 불로 부어서 만들었어요. 불로 부어서 이 많은 성령의 불로 우리가 깨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참 그리고 6월절에 뼈를 꺾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으면 요리하기도 좋겠죠. 근데 아주 불편하지만 뼈를 꺾지 않고 했다. 요리를 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바로 다음 날은 이제 6시가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음 날이에요. 그날은 큰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깨끗게 하려고 그 땅에 그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최고의 죄라고 여기는 십자가의 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시신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런 또 처형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성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시신을 치워달라고. 예? 독촉이 오니까 이제 그 로마의 병정들이 이제 그 다리를 꺾어야 사람이 안전히 이제 숨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숨이 아직 숨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강도들을 그렇게 다리를 꺾어버렸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창으로 찔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한 것은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란 메시아라는 거,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거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피 없이 못 드려요. 피 없이 들어가는 자는 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구원받은 표 없이 못 들어가요. 예. 그건 다 죽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6월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어떤 지체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요, 아니 내 옷이 아름다우면 내 몸만 아름답다고 하나요? 그렇게 말 않잖아요. 아, 이미자 목사님 참 옷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아니 네 몸뚱아리만 아름답다 그렇게 말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이제 어떤 주님만의 착오는 아니지만은 그로 말미암은 그런 큰 영광들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계적인 영원한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지 말아야 돼요. 믿음만은 우리가 매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가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송 4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